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같이 읽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전 약속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후반전으로 접어듭니다. 지금까지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인간은 왜 타락을 했는지, 그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진노로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런데 그 진노를 막아서신 또 다른 의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그분이 이루신 그 놀라운 죽으심과 부활의 사역,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죄와 싸우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에는 끊어지지 않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만물과 사건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며 그들이 아들답게 되는 그런 과정에 필요한 수단과 도구가 된다는 사실,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9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원은 어디인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지,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떻게 확장되어 나아가는지, 그리고 교회와 세상,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교회의 진정한 본질로서의 사랑은 성도들 간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이런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가 무려 6장에 걸쳐서 8장에 걸쳐서 이제 계속 언급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의 기원과 본질에 대한 이야기로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9장은 창세기와 말라기, 그러니까 구약의 처음과 나중인 그 두 가지 책을 훑어서 가장 중요한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 주제가 어떻게 사도 바울에 의해서 해석되고 있는지가 9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율법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도대체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고 율법은 무엇이고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 민족인지, 자,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9장과 10장에 쭉 이어지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가슴에 고여있던 그 슬픔과 고통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고요. 그 고통과 슬픔이 어떻게 해소되었는지 그 해답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참말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거짓말을 안 한다 라고 하는데, 도대체 참말은 어떻게 가능한가? 여기 세 가지 조건을 구비할 때에 인간은 비록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말,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 1절, 2절이 막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시면 첫 번째 참말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분 자신이 진리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는 것, 그것만이
참된 말,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말은 결국에는 거짓으로 물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리고 설득력이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체를 본질적으로 다 보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의 귀는 속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모든 말들은 결국에는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서 분류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관념적이고 어찌하라는 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 안에 쏙 들어가서 입을 열라는 말인가? 대단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벗어나지 않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말과 관련해서요, 이런 다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에 달리신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이거와 무관한 얘기는 하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무관한 것은 결국에는 거짓과 악수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저는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한 사도 바울의 그 태도는 진실만을 말하겠다라는 각오의 다른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더 이상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이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신 게 뭐냐 하면 우리의 내면에 마치 하늘의 재판청의 축소판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는 도덕적인 판단의 기준으로서 조그마한 법정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양심입니다. 그런데 그 양심도 얼마든지 화인을 맞을 수 있습니다. 뜨거운 인두로 인하여서 막 짖어서 엉망이 되는 그런 양심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령 안에 있는 양심은 진실을 증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할 때에 비로소 진실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끌리지 않으면요, 반드시 인간은 인간의 욕망과 소욕에 사로잡힌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거짓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진실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받기 때문에 참된 진실을 말할 수 있다. 성령 안에서만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정말 성령이 나를 강권하고 사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요, 그런 것이 또한 우리에게 특권인 동시에 누림의 내용입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이끌려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 특권이죠. 세 번째, 진실을 말하는 방법, 조건,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하는 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거, 세 번째는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나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과 성령에 이끌림 받은 그 양심의 기능을 내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말하기가 아니라요, 내가 의식하면서 의도적으로 나와 더불어 진실을 말할 때 참된 진실은 증언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짧은 한마디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 조건을 딱 제시하면서 만물보다 진짜 부패하고 거짓된 인간, 거짓이라는 게요, 반복되면은 신기하게도 진실처럼 됩니다. 팩트처럼 여겨집니다. 그것이 신념이 되고요, 그 신념이 나를 움직입니다. 이 거짓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를 장악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에게 소유권과 주도권을 행사하는지 굉장히 은밀한 방식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그 경계선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리 자체이신 예수께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 그리고 진리 영이신 성령 안에서, 그리고 의식적으로 내가 그것을 지향하고 의지하는 그런 일이 비로소 진실 말하기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진실의 내용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1절 가운데 있는데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그것이 진실인데 그것을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서는 큰 근심, 커다란 근심, 이것은 근심보다는 슬픔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치지 않는 고통 했을 때는 항구적인, 지속적인,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고여있는 그런 고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슬픔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외부적으로 핍박을 받아서 육체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마음이 슬퍼 눈물에 젖은 상태에서 느끼는 고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탄 또는 비애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언뜻 보기에는 사실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늘 이런 말을 했거든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만 했던 분인데 자기는 마음속에 엄청나게 커다란 사이즈의 슬픔이 내 마음속에 고여 있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있는 만성적인 슬픔이다. 그래서 고통의 차원까지 이르렀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때에 모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굳이 수식어를 붙인다면 거룩한 슬픔, 아름다운 고통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너희를 핍박하고 말로 너희를 조롱하고 모욕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기뻐할 것을 말합니다. 지금 칼이 날라오고 창을 찌르고 채찍이 온몸을 뜯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요, 슬퍼하사 마음이 괴로우사 심지어 죽기까지 고민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 걸 보면 예수님도 이 슬픔과 이 기쁨이 공존하는 독특한 캐릭터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 당연한 것인데요, 그런데 슬픔도 합당한 슬픔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은 슬픔의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왜 슬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슬픔은 건강한지, 여러분의 고통은 아름다운 것인지 한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이런 기쁨과 슬픔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며느리도 모르지만 남편과 아내도 공유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편들어주는 친구라 할지라도요, 이 나누기가 참 어려운 게 이 마음의 고통과 슬픔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꺼낸 이 고통과 슬픔이라는 것은 어쩌면 참 고독하고 외로운 그런 마음의 상태를 끄집어낸 것이 아닌가. 잠언 1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도다.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것이죠. 말로 정보는 교환할 수 있겠지만 그 정보에 묻어있는 진짜 기쁨과 슬픔은 공유가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다른 사람하고 완전히 포개질 정도로 공감하지 못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슬픔과 기쁨의 증인은 누구실까? 우리의 전부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그분을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니, 이런 표현으로 시인이 위로를 받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조차 안 되는 답답함과 억울함이 왜 없겠습니까? 형설할 수 없는 그런 사연들이 사람에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그것조차, 그런 비밀조차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이 고통과 슬픔의 구체적인 내용이 3절에 나오는데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 고통의 실체는 뭐였느냐 하면요, 자기의 형제들, 그러니까 혈통을 따라서 나온 친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메시아를 배격하는 이런 끔찍한 영적 타락과 부패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뭔가 돌아오면 좋겠는데 정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그것이 슬픔의 차원까지, 고통의 차원까지 이런 내용이 뭐냐 하면 빨리 내 종족이, 내 형제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10장 1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10장 1절에 말하면 나의 원하는 바, 내가 정말 그렇게 사모하는 바는 내 형제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참 감동받는 것 중에 하나가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유대인 전체를요 형제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아십니까? 사도행전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가장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못살게 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고소를 하고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심지어 40명 더 되는 사람들이 밤에 잠도 안 자고요, 밥도 먹지 않고 매복해서 바울이 지나가는 그 동선을 파악하고 갑자기 테러를 가하기 위해서 숨어있는,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늘 긴장과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원흉이 누구냐면요, 유대인이었어요. 바울의 민족이었습니다. 동포에 의해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여전히 그런 원수적인, 원수와 같은 그런 동포를 향해서 내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내 고륙 지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그렇게 관계성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어떤 비용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로 내 동포의 구원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장이 있습니까? 우리 한민족을 생각하면 어떤 심장이 뛰십니까? 나랑 무관한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자기 동포와 민족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원한 생명마저도 반납할 각오로 그들의 구원을 갈망하고 그 갈망에 눈물로 적시고 그것이 고통의 차원까지 온 존재가 시름시름 아파할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동포를 생각하느냐. 정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천국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10사람만 있으면 대한민국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10명 못 찾았지만 우리 대학교에 10명 넘습니다. 여기서 10명만 그런 애국자가 나온다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내 밖에 생각하지 않잖아요.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잖아요. 내 친족만 생각하잖아요. 정말 내 동포, 내 조국, 내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가 퍼부어질 때까지 그 슬픔과 고통 내가 다 짊어지고 가겠다고, 심지어 영원한 생명이 끊어지고 반납하는 그런 가장 끔찍한 마지막 카드까지 꺼낼 용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정신의 소유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참 큰 도전을 받습니다. 애국심의 절정 아닙니까? 이게 진짜 애국심이죠. 진짜 애국심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판을 짓는 것이죠. 하나님, 내 민족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내 영원한 생명 가져가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결단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런 애국심의 소유자는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어렵죠.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왜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도 수단으로 삼아서 민족, 동포의 구원을 그렇게도 간절히 바라는 것일까? 저는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 따라쟁이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 한 발짝도 포기하지 않고 아주 낱낱이 찾아내서 꾸역꾸역 밟아가며 십자가의 길을 걷기 원하는 태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걸었다는 것이죠.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에게 기도하면서 정말 그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는 이런 끔찍한 저주,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의 행보를 착안했습니다. 나도 그 길을 걸어야지. 십자가를 짊어져야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민족, 내 동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대신하여서 저주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거대한 영역을 말하지만은 여러분, 작은 규모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판단 태도 취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과연 내가 모든 것을 걸 수 있을까? 정말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학교, 학과, 어떤 공동체든 내가 속한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다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 마지막 카드, 영원한 생명까지 걸 수 있겠는가? 그런 각오로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반납한다고 반납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쓰시라고요. 반납될 염려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그것까지 걸고 우리는 얼마든지 동포를 사랑할 수 있는 애국심의 소유자 될 수 있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3.1운동 때 왜 그렇게 기독교인이 많았습니까? 이런 정신이 발동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는 다 내가 바울이다 이렇게 했겠죠. 우리가 바울이다 했겠죠. 그래서 바울처럼 동포를 가슴에 품고 내 목숨 가져가시오 라고 결의를 보여줄 수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마 물론 예수님이 모델이 됐지만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정말 선명한 모델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동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거는 이런 대범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모세 아닙니까? 우리 모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고요.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 두 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슬프도 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 넙죽절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인 상황입니다. 그들이 돌이킨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뻐 보이지도 않습니다. 뭔가 아껴주고 회복시킬 만한 기미도 안 보이는 그때에 그 죄 많은 큰 범죄를 저지르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안 해 주실 겁니까? 그럼 제가 딜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늘에 하나님의 책 있죠? 거기에 기록된 제 이름 삭제해 주십시오. 증거인멸 같은 삭제해 주십시오. 이런 각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런 기계의 소유자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이 모세라는 큰 거인이 있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이런 말을 붙였어요. 모세는 구약의 바울이다. 바울은 신약의 모세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세는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의 바울은 누구일까요?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작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민족 전체를 가슴에 품고 결단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언론이 타락했습니다. 정치가 타락했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실 거면 내 이름 지워주십시오. 영원한 생명 반납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면 이 나라 민족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 찾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참으로 마을로 결단해도 3일이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지향하는 것은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가면 외롭지만 함께 가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동력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십시오. 4절 보시면 그들은 누군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세우심, 예배, 약속들, 조상들도 그들의 것,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8가지의 이스라엘 백성의 독특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도 구원을 소원하는, 내 목숨까지 걸고 희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독특성이 뭐였느냐?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 그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이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지지가 않는 거예요. 야곱이. 강호동 저리 가라였습니다. 그 씨름한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과 삿발을 붙잡고 안 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칙을 하시죠. 환도뼈를 때려서 부수시는 이런 반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룩절룩거리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야곱이 원했던 것은요, 씨름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씨름의 한판승이 아니었고요, 날 축복해달라는 겁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다고 붙잡은 것이 씨름의 내용이었어요. 넘기는 것이 아니었죠. 야곱은 그렇게도 은총을 원했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은총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셨기 때문에 졌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럼 뭐냐면요, 하나님을 이기다, 하나님과 싸워 이기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속성과 충돌되기 때문에 재해석을 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기시다 이렇게 주어로 번역합니다. 주어로 번역 안 해도 됩니다. 가만히 문맥을 보면요, 야곱이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및 사람들을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이름을 바꾸겠다 라고 한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깁니까? 우리가 구했던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이긴 겁니다. 근데 그 은혜에 이긴 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백성들에게 정말 이렇게 거짓된 사람 아닙니까? 야곱 그러면요, 사꾼이란 뜻입니다. 속임수를 베푸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야곱에게 어떻게 은혜를 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겼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혜자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뭡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7가지의 또 특권이 있는데요. 첫째는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1차적으로 조물주와 피조물 사이에 존재론적 관계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관계성을 넘어서서 아버지와 자녀라는 인격적인 관계의 은총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영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 특권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언약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참 많은 언약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언약들은 뭐냐 하면요, 특별히 아브라함,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는 이 언약,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두 번째 주어진 것이 모세의 언약, 하나님의 질서, 이 천지 만물이 움직이는 섭리의 기준,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 다음 주어진 것이 여러분 그 다윗의 언약 아닙니까? 너의 왕위가 영원토록 보존될 것이다. 이 왕위에 대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마지막은 뭐냐 하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세운다고 말하면서요,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돌판에 새기지 않고요, 신비 만판에 새기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능히 실천하고 다 이루겠다라는 새 언약, 그것도 예수님이 다 이루셨죠.
그런 언약이 이어집니다. 그 언약들이 다 유대인들에게 속한 것이다. 그 다음에 율법을 세우신 것, 이 율법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고요, 마땅히 따라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 주어졌다는 것, 특권이죠. 그 다음에 예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에 굴복하며 마귀 또는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들 중에 불러내어서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는 모든 조상들로부터 건져내어서 정말 참신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했다는 거, 이거 특권이죠. 그 다음에 약속들이 있고, 이 모든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약속이 됩니다. 그 다음 5절을 보시면은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다. 조상들을 말할 때는요, 족장들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가지신 이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감히 거기에 수식어가 갖다 붙은 그 이름들, 그 조상들이 누구에게 속했느냐? 유대인에게 속했다라는 특권이 있는 것이고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태어났다.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거기 태어났다는 것이 왜 영광이 됩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만물 위에 있다는 것은요, 피조물과 구별된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 이 표현은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일컬어서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부여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본성을 100%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단순히 역사적인 인간으로 태어난 것만이 아니고요, 이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자신이다. 이것을 요한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 하나님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할 때요, 말씀이라는 로고스라는 코드로 풀었습니다. 근데 그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법이 조금 다르지만요, 바울의 고백이나 요한의 고백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총 8가지의 특권과 정체성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 이런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은택의 소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가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까지 배격하는, 오히려 잡아 죽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은 원흉이 된 이런 동포를 보면서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너무 쓸쓸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부르셔서 베푸신 은혜가 정말 측량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이거에 대한 탄식, 그 탄식이 존재를 파고든 고통, 이로 말할 수가 없는데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겁니다. 이 크고 지속적인 이 고통과 아픔,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이제 해결책이 6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바뀝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유효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여진 것 같지 않다고 하는 이런 판단력, 이 판단력은 저는 이사야서 55장 11절이 아주 잘 이미 예언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즉 반드시 이룹니다.
그분이 계획을 세우면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포하신 모든 내용은요, 그분이 이 세상의 통치자요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패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느냐? 도무지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실패할 수도 있는 거야? 라는 의심이 들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실패하지 않는다에 한 표를 던집니다. 이유가 뭐냐? 그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혈통을 따라서 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반면에 다른 차원에서 비롯된 백성도 그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고 메시아를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이스라엘은 아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폐하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은 성취된 것이구나. 이런 해석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자세히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난 모든 사람이 다 이스라엘인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가 2명 있었죠. 처음에 첫째는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었죠. 두 번째는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 계보는요, 하나님의 백성과 무관했습니다.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혈통을 따라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요, 근데 이삭은 구별됩니다.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하갈이라는 여종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삭이라는 사람은 자유의 여인인 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입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서 다시 해석합니다. 혈통을 따라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따로 있고 약속의 자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7절 8절에서 이제 말합니다. 7절 보십시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기 보면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 혈통 속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동포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였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있었구나,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배격하는 사람이 있는 거구나 라고 해석하게 된 거예요. 내가 오해했다는 것이죠. 그냥 혈통을 하나 태어나면 무조건 백성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약속이라는 계보를 따라 태어난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아브라함의 진짜 씨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패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격하고 예수님을 죽였어도 그래도 말씀이 패한 건 아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배신으로 완전히 체포되실 때 그때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들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말씀 패하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것이죠. 아마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존중하면서 드디어 참된 깨달음에 도달한 것이죠. 내 백성이었기 때문에 차마 생각 잘 못했던 것입니다. 주관적인 입장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 한 발짝 거리를 두고 보니까 모든 혈통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니고 약속을 따라서 나야만 한다는 것, 이삭의 씨를 통해서만 나타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을 따라서 육신의 자녀는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의 자녀는 아닌데요, 약속의 자녀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라의 후손은 아닙니다. 사라에게서 태어난 그런 자손은 아니지만 약속의 자녀는 되는 독특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그러면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31절인데요.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들은 약속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을 따라서 우리는 자녀가 되지 않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 자체이신 그 예수를 믿으면 약속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앞에서 말했던 8가지 누구에게 넘어오는 겁니까? 육신의 자녀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약속의 자녀에게 맡겨진 특권일까요? 약속의 자녀에게 맡겨진 거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 슬픔, 그 고통, 거기서부터 이제 자유케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민족을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심장을 태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진리를 이제 깨달은 것이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 은총의 수혜자가 바로 약속의 자녀였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도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였구나. 영광에 이르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였구나. 하나님의 율법도 유대인의 헌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었구나. 성경에 주어진 모든 축복의 내용들이 다 약속의 자녀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때문에요, 이 성경은 유대인의 책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경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 영혼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믿고 정말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 이 특권 8가지 꼼꼼하게 한번 묵상하시면서요, 누리십시오. 우리는 민족적인 의식이 강해서요, 유대인은 유대인, 한민족은 한민족 이렇게 생각해서 자꾸만 성경의 그 특권을, 은총을 덜 누리는,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터십시오. 이 모든 것이 약속의 자녀에게 주어졌다는 것.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죠. 약속의 자녀됨을 누리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우리를 이 한반도 한민족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포를 가슴에 품기 원합니다. 남한과 북한 모두를 내 형제라고 생각하게 하옵소서. 중국에 있는 조선족도 내 형제라고 생각하게 하옵소서. 러시아에 있는 코리아인들도, 동남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 수많은 코리아인들도 다 내 동포로 생각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까지 걸고 주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입은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약속의 자녀가 되고 그 특권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 놓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라 칭하시고 참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이 땅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의 수혜자가 되었지만 누리지를 못합니다. 나누지를 못합니다. 어리석고 강팍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자녀의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학교에 사용해 주시고 이 한반도를 사용해 주시고 온 땅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사용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온 땅에 펴지고 온 땅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인류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약속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고 그 놀라운 권세를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에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이 약속의 자녀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만 이 놀라운 특권 누리는 자가 되지 않고 이 땅에 흩어진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 영원한 생명까지 수단으로 삼아서 참으로 사도 바울이 가슴에 품었던 그 커다란 고통과 지속적인 슬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동포의 구원 열망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가 그런 애국심이 가득한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애국심의 공동체가 우리 한반도 곳곳에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이 민족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